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창조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창조는 정보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번 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읽었던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이 3절의 말씀처럼요. 말씀이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지었는가?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아주 평범한 말이고 상식적인 말이지만 이 말을 좀 제대로 이해 못하면요, 많은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런 이단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런 부분을 대해서 흔들어 버리거든요. 정상적으로 인간은요 신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피조물, 사람이라는 겁니다. 절대 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정상이고 이런 세계는 믿음의 세계이고 영적인 세계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이걸 잘 이해하고 알아가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눈을 떠나면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의 세계라는 겁니다. 새롭게 접근해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도요,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한 가지 주제로 잡았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차원이고 새롭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그 세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시절에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속 설명을 하시고 후에 이제 약속을 해 주시고 이후에 새로운 분이 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질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다른 차원의 세계라는 이런 인식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겁니다.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배워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이고 다른 차원이라는 그것에 대한 새로운 배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도 고민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요, 14절하고 17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아주 중요한 맥입니다. 요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관, 학문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한 축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14절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셨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에서요, 요한의 어떤 참 위대하고 대단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것들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를 하고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책이 뭡니까?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간혹 요한복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주셔서 이제 적었거나 아니면은 요한이 기억력이 좋아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해서 적었다. 별 고생 없이 만들었다. 참, 이게, 참 안 좋은 모습입니다. 이게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책이 왜 나왔는가를 참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어떤 성경을 대하면서 깨달아지는 것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철저하게 구약 성경의 중심을 잡고, 그 핵심을 파악해서 기록했고 정리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것의 어떤 축약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요한이 정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사랑의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17절에 있는 것처럼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연결성상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했다라는 겁니다. 요한을 좀 보자면요. 요한은 젊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같이 사역에 동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진리의 성경이 임하면서 깨달은 것이요. 자신은 예수님을 너무나 모른다는 것.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너무나 몰랐다라는 거. 우리가 볼 때 이제 신약 성경의 상당수를 기록한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구약의 정통한 자가 맞습니다. 그 바울이요,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당신이 누구입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봤을 때요,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부할 만큼 많이 안다 생각했는데요. 스스로가, 내가 너무나 모르는 존재였구나. 이것을 깨닫고부터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진 성경적인 지식이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건데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때로는 산에 가서 소나무 하나 뽑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받아서 그 사람이요 성경을 다 안다.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노력 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알게 된 지식이 새롭게 정립이 되는데 그 정립하는 과정도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밟아가면서 깨달은 진리가 참다운 진리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다 보면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참 진리다. 라고 하면요. 성경이 빠지고 진리가 빠지고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끝이 안 좋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요한도 이런 깨달음 속에서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새롭게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모른다는 그 인식. 그리고는 그는요, 일평생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한 결과물이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나온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가 알고 있던 그 구약이나 이런 것도 얼마나 참 많이 연구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연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그 시대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지식, 학문, 대단했거든요. 그들과 같이 싸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공부와 새롭게 깨달아진 진리와 그리고 자신이 정립한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그 나온 것이 요한복음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온 생애를 바쳐서 노력한 결과물이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을 보는 자세가 달라지고요, 깨달아지는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요, 요한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다르게 접근하고 다르게 보는 관점이거든요. 요한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즉, 우리들도 요한복음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요한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듣고 깨닫게 됨으로요, 나도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요한이 만났던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그 말을 함으로 어떻게 해요? 새로운 또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경적인 지식,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고 언제 부활했고 뭐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가슴으로부터요 받아들이고, 그 가슴이 뜨거워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증거하는 거, 이게 참 큰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은요, 아주 귀한 것을 남겼고 값진 선물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요한의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였고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요한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들에게 귀한 것이 남겨졌고, 이 요한복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참 진수 중에 진수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14, 15, 16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 진수고 귀한 법이라가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책 기도 놀라운 특권에 자세히 기록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이제 보는 순서가 각가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게요, 먼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 역사순으로 기록되고 그림 언어처럼 기록된 것을 보면서 큰 그림을 형성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는 그 부분적으로 마태, 마가를 보면서요, 그 큰 그림 속에서 다시 또 그림을 이어지고, 이런 그림이 그려질 때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가 나오고, 예수님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만남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장면 속에서도 우리가 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강조할 때요, 처음에 기록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복음서를 적으면서요, 창세기도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도 깨달은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은 이 세상 주인,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라는 거. 그래서 그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쭉 이어온 그
축약된 것이 율법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와서 완전하게 정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 우리가 66권 이 기록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에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단히 잘 정리하고 다듬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한 것을 바로 이렇게 알기 위해서 계속 이어나가니까요. 내용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다음 내용은 또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